오늘은 먼저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뭐냐면 기독교는 왜 인간이 악하도가만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조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악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인간이 악하기만 한가요? 예술과 문학과 역사를 보세요. 그 안에도 미와 성과 정의가 담겨 있지 않은가요? 그리고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도 많지만 착한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기독교는 죄인이라고만 계속 이야기하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회 나오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죄인이란 이야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죄인이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기독교에서는 왜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인간 내면에는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내면에는 악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왜 있을까요? 법이 왜 있을까요? 법은 도덕과 구별이 돼요. 도덕은 우리의 양심에 근거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법은 외적 강제를 통해서 이 도덕을 실천하는 게 법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법은 어기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행정권을 동원해서 가두고 처벌을 하게 되어 있죠. 사실 우리 인간이 모두가 악하지 않고 선하다면 정말 이 세상에 법이 필요 없겠죠. 다 선한데 다 착한데 법을 어기지 않고 모두가 잘 사는데 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법이 존재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 사회에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사회에 악이 있고 이 악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외적인 힘을 통해서 억제하지 않는다면 안 되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건 뭐냐면 고통이에요. 이 세상에 왜 법이 존재합니까? 이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이 악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고통이에요. 우리가 보면 아프리카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기아로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자료를 보면 지구 반대편에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굶어 죽는 사람보다 비만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왜 한쪽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반면 한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죽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드러날까요? 결국에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사랑 없음 때문이죠. 정말 인류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낀다면 이런 낭비가 있겠습니까? 이쪽에 먹을 것이 남으면 저쪽에 주면 되죠.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인류를 아끼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의 존재를 봅니다. 그러면 이 고통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인간이 악하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선하고 인간이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이런 고통의 문제는 없겠죠. 또 한 가지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증거는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서머셋 모험이라는 사람이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이 작가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정직히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다 글로 옮겨 적는다면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내 안에 악마가 산다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나의 모습을 정직히 돌아봤을 때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말들을 생각을 다 글로 정리한다면 그거는 괴물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비춰봤을 때 이것은 서머셋 모험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우리가 정직히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모습에는 악이, 죄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겐 악한 내면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양심이란 거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요. 다르게 말하면 성경적 표현을 하면 이 양심도 뭐 할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아빠, 내가 너무 친구한테 잘 못된 짓을 했나 봐. 그래갖고 왜 그랬어? 친구한테 욕했어. 욕 하나만 해도 어릴 때는 뭐예요? 정말 큰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만 돼도 어떻게 돼요? 욕을 입에 달고 살죠.
그래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양심이 그만큼 뭐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은 기준이 필요해요. 인간 내면이 아니라 외적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지 악한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직히 돌아봤을 때 우리 인간 내면에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한다는 게 우리가 악하다는 증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인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것을 정말 아끼고 배려한다면 인간의 어떤 불평등이나 어떤 고통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 안에 악이 있고 죄가 있음을 고백한다는 거죠. 물론 인간의 내면에는 악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둘째로 인간의 내면에는 악과 더불어 뭐가 존재해요? 인간의 내면에는 악과 더불어 그리고 뭐가 존재하냐면 선이 존재해요. 사실 그렇죠. 인류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작품들을 보면 인간이 사랑과 뭘 추구해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사랑을 좋아하죠. 사랑을 추구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아름다운 것들을 더 좋아해요. 추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굴 때리고 죽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아름다운 것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내면에는 선을 추구하고 정말 사랑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주의가 가능한 이유는 인간 내면에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악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왜 민주주의가 필요해요? 자칫하면 인간은 악으로 기울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생각들을 조율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인간 내면에 선이 존재한다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선과 악이 동일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선성설, 성선설, 성악설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냐, 악하게 태어났냐. 그래서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악하다 이런 논쟁이 있었죠. 그런데 정직히 얘기하면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으면서 동시에 악하게 태어났어요. 우리 내면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 내면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인간은 창조와 타락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선함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죄를 짓고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이 선과 악이 있고 이 선과 악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창조의 산물인 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긍정을 해야 되고 우리 내면에 있는 악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부정하라고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 내면을 보면 인간이 선한 존재이냐 악한 존재이냐 여러분들 우리 그런 논쟁들을 계속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직히 이야기하면 인간은 선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는 선을 추구하는 선한 마음들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 내면에는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기독교는 인간 내면에 선이 한 면이 있는데 악한이라고 우리 악하다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만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천국의 속성 때문이에요. 셋째로 천국은 선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예전에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판타지 웹툰을 영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양적 판타지 소설이자 영화겠죠. 동양적 판타지 소설은 뭐냐면 끊임없이 인간이 뭐예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신이 되는 거예요.
동양 사상의 철학은 그거거든요.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신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그려놓은 건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인간들 중에서 죽은 인간들 중에서 환생의 기회를 줘요.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환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한 사람한테 어떤 지옥에 갔는데 이렇게 지옥에 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에게 환생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나는 환생하기 싫다고 얘기해요. 너는 왜 다른 사람들 다 환생하고 싶은데 너는 환생이 싫으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세상에 돌아가봤자 똑같이 고통당하고 똑같이 그렇게 고생하다 살 건데 여기서 고생하나 그쪽에서 고생하나 똑같은데 뭐하러 환생하냐고. 똑같이 인생이 고생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그 얘기를 듣고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천국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란 어떤 곳일까요? 거기는 더 이상 악이 그리고 악이 낳은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도 악이 있고 그곳에 고통이 있다면 왜 우리가 천국에 갑니까? 그냥 이 땅에 살지. 정말 그곳은 뭐예요? 악이 하나도 없는, 고통이 하나도 없는 선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따라서 그곳에는 누구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의인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악이 하나도 없는 오로지 의로운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내면에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선, 정말 악이 하나도 없는 그 선, 그것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죄인이라고 인간들 이야기하는 무엇일까요? 인간 내면에 뭐가 있어요? 선한 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함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죄인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얘기를 묻습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세종대왕은 어떻게 되냐고. 물론 그 사람들이 선한 면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 역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선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노력과 개인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이루겠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을 지켜서 선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세상 인간의 종교는 뭐예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런 노력들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노력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 원하시는 선에 이룰 수 없다는 결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정말 너희의 힘으로 스스로 선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네가 정말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선해져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스스로 선해지겠다. 하나님 앞에는 선에 이루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뭐냐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23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죄를 범했다고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그런 선, 그런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속량. 이거는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대가로 뭘 지불했느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죄인인 예수님, 의인인 예수님께서 죄인이 져야 될 십자가를 죽음의 형벌 대신 받고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써야 될 의인의 자리로 옮겨놓은 거죠.
이렇게 자리 바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뭐예요? 구원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의를 얻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죠. 무엇에 힘입어? 예수님의 희생에 힘입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죄를 지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심으로, 의인의 자리에 우리가 서음으로 서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옷 입어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은 죽음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과거만 해도 죽음이 우리의 근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존 오웬 같은 사람은 그 아내와 그 자녀 10명의 죽음을 다 직접 봤어요. 우리는 늘 죽음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실은 죽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죽음만한 문제는 없어요. 정말 죽음보다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알베르 까미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시치프의 신화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화 하나를 듣는데 그런 예화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서 넌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마. 네가 죽기 전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너 평소에 좋아했던 게 뭐냐? 너 평소에 체스를 전 좋아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랑 죽기 전에 체스 한 판 나랑 두자. 만약 그랬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죽기 전에 체스 한 판, 장기 한 판 두는 게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내일 당장 죽을 건데.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살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정말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신 길은 뭐예요? 예수님의 속량.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돼요.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아르메니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큰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르메니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한 일화가 있어요. 어떤 일화였냐면 9층짜리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밑에 엄마와 딸이 이렇게 갇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엄마와 딸이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금방 구출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구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기는 점점 희박해졌죠. 목은 마르죠. 먹을 건 없죠.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예전에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렇게 갇혔을 때 두 명이 갇혔었는데 둘이 서로 물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서로의 피를 주고받으면서 버텼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이 엄마가 뭐랬냐면 자기 피를 딸아이에게 계속 먹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모녀가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딸아이는 엄마 피를 먹고 살았지만 엄마는 결국에 과다출혈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제가 그걸 쭉 보면서 내가 이 엄마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내가 과연 딸아이를 위해서 피를 줬을까? 줬겠죠. 딸아이니까.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줬을까? 아니 정말 그 사람이 나의 원수라면 내가 피를 줬을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을 우리를 의인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오면 죄인이라고 강조할까요? 우리의 초점은 죄인이라는 사실에 있지 않아요.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내가 정말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가 주는 생명의 빛에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죄인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에 그 손길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들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정말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생명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